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성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을 밝히 배웁는다는 길고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을 밝히 배웁습니다. 본문 말씀은 배직신앙고백서 제37항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성도의 영원한 날들, 또 끝까지 주님을 회개하고 믿지 않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이 37항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37항은 첫 부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딱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든 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죽은 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성도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있는지, 이 땅을 떠난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들의 거할 그 천국은 그 시기 동안, 그 중간 시기 동안 어떤 상태인가, 이 말씀, 이 진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그날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리워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형수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주 밝히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죽는 사람에게, 오늘 죽는 성도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육신은 이 땅에 매장될 것이지만 그 영혼은 죽는 그날 바로 천국으로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좋죠?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간 성도, 그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전까지 영혼만으로 존재합니다. 육신은 땅에서 썩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만이 살아서 저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비로소 영광된 부활의 육체를 받아서 영광된 영혼과 영광된 육신을 다 가진 영화롭게 된 참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영원히 주님 곁에 있게 되겠죠. 천국에서 그날 바로.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전까지 이 중간 시기 동안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예 의식불명, 잠든 상태처럼. 잠든 것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잠든 건 살짝 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활동이 있잖아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혼이 존재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깨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의식이 몽롱한 상태, 우리가 잠든 상태와 같죠. 꿈도 꾸고 약간의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영혼이 막 의식을 또렷하게 갖고 힘차게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하게도. 지금 천국에 계신 먼저 떠난 성도분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사도, 우리 강옥순 권사님, 여미래 집사님, 뭐 다 지금 완전하게 또렷한 의식으로 영혼이 막 힘차게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쁜 날들이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했던 이 바울 사도는 그 많은 기쁨 가운데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혼이 주님 곁에, 영혼만이 저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게 될 그 중간 시기가 이 땅에서 기뻐했던 그날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의 의식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몽롱한 상태라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의식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가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가 의식 없이 잠들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옆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의식이 없는 거 맞는데, 왜냐하면 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냐면 성경의 몇몇 곳에서 그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수고를 쉬고 끝내고 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태로 생각하나 봐요.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있죠, 물론. 그런데 의식이 없더라도 혹은 의식이 희박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으니 나는 그게 더 좋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사도의 기쁨의 전부였어요.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 그리고 찬양 드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게 사도의 기쁨이었어요. 무슨 자신이 높아지는 것, 세상 쾌락 이런 걸 즐거워했던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찬양 드리는 것. 더 핵심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에서 모든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상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도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겠어요? 절대로 그것을 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중간 시기에 내가 의식이 없어진다면 주님 제발 저를 최대한 장수하게 해줘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이 땅에서의 날이 길어지고 주님 재림까지의 날, 내가 의식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할 그 시기, 중간 시기가 최대한 짧게 해주시옵소서. 사도는 기도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기쁨의 전부였으니까. 지금 사도가 주님 곁으로 가서 영혼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거기서도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걸 바랬을 리가 없어요. 결단코 0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들면 그날 즉시 힘차게 활기찬 영혼을 갖고 의식이 막 또렷한 그 상태로 잠은 잘까요? 잠도 안 잘 것 같은데 진짜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 생명력을 가진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막 신나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 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사실은 좀 제가 일부러 돌아왔습니다. 멀리. 이 오해하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쳐내고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도록 사실은 더 쉽게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하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형제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 주세요.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증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순교한 그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도 마찬가지의 상태인 것이죠. 활기차게 깨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중간 시기에 있는 영혼만이 살아서 주님 곁에 있는 성도들이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저들이 막 저희를 핍박했고 했던 것들, 죽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 탄원 막 갚아주십니까? 언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거룩하시다. 한 점의 죄가 없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정의롭고 정직하신 아버지 언제 그거 갚아주실 것입니까? 기대감 가운데 겸손히 또렷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교자의 그 수가 차지 않았다. 더 주님의 영광을 밝히 이 땅에서 죽기까지 찬양하며 그 형제들이 너희의 동무들이 죽고 나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의 그 핏값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미리 알 수 있었죠. 성도들 지금 중간 시기에 있는 우리가 겪게 될 그 중간 시기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의 그 중간 상태의 성도의 영혼은 이처럼 활발하게 깨어 타오르는 행복한 쉼을 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금 다른 그러면서 연결된 어떤 진리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기의 천국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먼저 떠난 성도들이. 그럼 그 천국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복된 낙원은 맞습니다. 천국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영광이 비춰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을 볼 수 있는 그분이 계시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 완성될 그 상태는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이에요. 장차 그 천국은 완성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몸도 가진 상태로 갖게 될 그 공간으로서의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천국에서 밝히 비춰질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에요. 이 중간 시기의 천국은 그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뭔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낙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하게, 아니 완전하게 급격하고 탁월한 변화, 새 창조를 입게 되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몸과 영혼을, 영화롭게 될 몸과 영혼을 갖고 살게 될 저 천국이 지금의 피조 세계와 연속성을 가진 공간인가? 아니면 이 피조 세계는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고 전혀 지금 이 세상과 무관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지금 이 세상과 연속성을 가진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현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낡은 의복을 바꾸신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래 이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낙원에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사납고 질병이 있고 한 이 땅, 자연재해가 있고 막 이런 이 땅, 이것들을 낡은 옷을 바꿔버리듯이 새롭게 완전하게 정말 완전히 좋게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소멸시키시고 이 땅과 무관한 어떤 공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몇억 배 더 좋게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부활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 사실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무관한 몸이 아니라 연속된 몸입니다. 뭔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진선미 이사님은 거기서도 엄청 아름답게 변하시겠지만 진선미 집사님이에요. 이름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직접 이름을 하나하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알아볼 거예요. 권호 형제님은 거기서도 키가 클지도 몰라요. 알아볼 거예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탁월한.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죠. 어떤 말씀 주시냐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 마치 의인화하듯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모든 피조물들, 피조세계가 존재의 소멸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상속해 주실 때 그 새 창조로 연속성을 가진 정말 지금 이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 썩어야 하는 그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바꿔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피조세계랑 단절된 어느 곳이 아니라 여기를 비로소 무한히 좋게, 완전히 좋게, 탁월하게, 새롭게 바꿔줄 연속성이 있는 세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너희 이 땅에서 죽으면 의식도 없이 어둑어둑하게 기쁨 없이 그렇게 너희 영혼이 있게 될 거야. 두렵지. 허망하지. 이 땅이 좋지. 이렇게 우리들을 수많은 교회 안으로 틈탄 거짓 교사들이 속여왔던 것 저희가 그 거짓의 공격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저희가 기쁘게 설 수 있게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경인이, 우리 여미래 지사님, 강옥순 권사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 설교를 들으면서 졸려서 눈을 막 꿈뻑꿈뻑 떠야 되는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 더 또렷한 의식을 갖고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더 활기차게, 횃불보다 더 힘차게, 화산보다 더 강력하게 생명력을 가진 영혼을 갖고 주님 배우며 저 낙원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힘차게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희도 이 땅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배울 그날을 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며 기뻐하게 하옵시고, 이미 가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감사 찬양 드리며 기뻐하게 하옵시고,
또한 장차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몸까지 영화롭게 된 영혼과 육신을 갖고 그 새 창조를 입은 그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오직 감사로 저 천국 향해 가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